할렐루야. 오직 예수 마라나타. 오늘도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있는 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결론은 계시록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의 결론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부터 19장은 반드시 속히 될 일, 장차 될 일, 마땅히 될 일, 결코 속히 될 일, 곧 역사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천국의 모습을 최초로 이렇게 열어 보여주는 곳이 요한계시록 4장, 5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2주간에 천국에 대한 설교를 2번 했습니다. 6장부터 시작될 대환란에 앞서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6장에서는 7인을 떼고 8장, 9장에서는 7 나팔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16장에서 7 대접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인봉한 책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6장에서 그 첫째 인을 딱 뗄 때에 흰말이 톡 튀어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계시록에는 7대 복이 있고 4대 논쟁이 있고 4대 비밀이 있습니다. 제가 10월 10일 날 4대 비밀을 설교하고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6장 2절 이 두 번째 논쟁인 그 4장 1절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그 말을 7년 전 휴거로 보는 학자들 이야기를 이 지구상에 있는 기독교인들 50%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건 분명히 그래서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정 목사님, 우리 성도들이 7년 환란 전에 휴거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죠. 휴거에 대한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을 딱 펴놓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4장 1절 2절을 딱 펴놓고 한 3, 4일 뭐 좀 길면 한 일주일 정도 계속 그 말씀을 보고 또 보면서 묵상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 목사님이시니까. 제가 아는 분입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날 우리 뉴저지 권사합창단 모임에 가서 설교를 했더니 설교 끝나고 나서 10분 메시지 끝나고 나서 또 어떤 권사님이 묻더라고요. 7년 환란 전에 우리 휴거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준 바 있습니다. 휴거일 수가 없죠. 앞으로 장차 될 일을 막 시작하는 그때인데 그리고 이 6장도 지금 예수님이 인을 딱 떼서 적그리스도가 딱 튀쳐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도 학자들은 그 말을 교묘하게 성경을 이렇게 풀어가지고 돼서 그렇게 이론을 주장하는데 그 이론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분명히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천년왕국이 있는데 천년왕국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죠. 예수님이 재림 부활 승천하신 후에 지금 이 시대가 천년왕국이에요. 그래서 점점 복음을 듣고 세상이 좋아질 거라는데 좋아집니까 지금? 더 나빠지지.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지난 다음에 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성경의 그 말을 뒤집어서 꼬아가지고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 그런 이론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7년 환란의 시작이 이 7 재앙을 첫 번째 인을 딱 떼니까 거기서 흰말이 튀쳐나오는데 그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인을 떼시는 어린 양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인을 뗍니다. 환란의 맨 첫 인을 예수님이 이제 떼시는 겁니다. 7년 환란이 시작될 때 흰말이 먼저 출현하는데 그 흰말이 자기 스스로 출현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인을 떼니까 출현합니다. 나타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인을 떼어야 신말이 나오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겁니다. 역사의 종말도 앞으로 환란도 예수님의 타임 스케줄에 의해서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행사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본문의 흰 말과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타고 오시는 백마, 말이 희다는 것 때문에 같다고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기는 같아요. 그러나 전혀 다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얘기를 하면은, 먼저 여기 6장에 흰말 탄 자가 쓴 멜루관이 있는데, 그 멜루관은 스테파노스라고 해서 일시적이어서 시들어버리는 월계관 같은 멜루관입니다. 그런데 19장에서 예수님이 쓰신 그 멜루관은 영원히 디아디마라는 말인데 영원히 시들지 않는 금멜루관을 말합니다.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 6장에 흰 말은 화살이 없는 활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화살 없는 활로 기만하는 겁니다. 무기를 들은 것 같지만 그게 가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흰말 탄 자는 평화의 사도로 위장해서 오는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를 이야기하실 때에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렇게 얘기했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에 보면 바울은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주의 재림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저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불법의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했고, 바울은 불법의 사람이라고 했고, 요한은 흰말 탄 자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는 곧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나타날 자, 성전 안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할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흰말 탄 자, 이 적그리스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들은 이런 설교를 아마 처음 듣게 될 것이고 앞으로 다시 못 들을는지도 모릅니다. 주의 깊게 들으시고 분별하시고,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비밀인데 지금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이걸 바로 아는 것과 모르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세 암흑 시대를 거쳐서 살아남은 종교 개혁자들, 그리고 우리가 신뢰할 만한 믿음의 선배들이 남긴 증언들이 있습니다. 먼저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라고 한 그 말씀에 근거해서 교황이 진짜 적그리스도의 권좌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라고 루터는 말했습니다.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칼빈은 나는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됨을 부인한다. 나는 그가 교회의 머리됨을 부인한다. 그는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는 로마 교황권이 바로 불법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바이다라고 그의 설교에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의하면은 예수님 외에는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다. 특히 교황은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다. 교황은 바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위에 자신을 높이는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문서적으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럴 것이다, 일는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이다. 교황은 적그리스도다 라고 이렇게 못 박아 놓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루터, 칼빈, 웨슬레의 후배들이라고 하는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은 교황을 적그리스도인 것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도리어 10억이 넘는 가톨릭 수장 교황은 흰옷을 입고 흰 모자에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글자를 쓰고 다니면서 존경을 받으며 범종교 일치운동으로 세계 종교를 하나로 묶어놓고 곧 거룩한 곳에 서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가 곧 임박에게 오고 있다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분명히 기억할 것은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흰말, 이 적그리스도, 그는 아직 예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있지만 아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곧 인을 떼어야 나와서 실련 활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 모양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The Antichrist, 바로 그 적그리스도,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그 적그리스도 활동은 7년인데 그 7년이 아직 시작하지 않았고 곧 시작할 단계에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날뛰어도 예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앞으로 다가오는 환란이 있다고 하는데 그 환란 때문에 위축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예수님의 인을 떼시면 흰말 탄 자 적그리스도가 광명의 천사로 나타납니다. 핵 문제를, 그 세계 전쟁 문제를 다 컨트롤하면서 세계 평화의 사자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를 통해서 이제 인류가 그야말로 최고의 절정에 이르렀다라고 찬양할 때가 오고 그 앞에 다 머리를 숙일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나타나면 전 3년 반은 평화의 사자지만 후 3년 반이 되면 그 적그리스도의 그 본성을 드러내면서 무서운 핍박, 무서운 박해를 가하고 그 후 3년 반이 끝나고 나면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주님께서 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진다라고 요한계시록 19장 20절은 분명하게 확실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20절. 그러니까 그들이 대단한 것 같은데 잠깐 하다 끝나요.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보면 그들이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번성하고 그렇게 영광을 받던 그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망하느냐라고 왕들과 상인들과 많은 세상 사람들이 탄식하는 모습이 계시록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될 일입니다. 앞으로 머지않아서 될 일. 그리고 우리들은 주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천년 왕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을 떼는 면서 재앙이 시작되는 거,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활동하는 거,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재앙들이 많이 일어나죠. 상상할 수 없는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성경에 예언된 그 재앙들의 시작입니다. 계시록 6장부터 이제 재앙들이 일어나요. 내 인을 뗄 때,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만 인을 뗄 때마다 무서운 재앙들이 일어나고 또 8장에서 또 나팔을 불 때 재앙들이 막 일어납니다. 근데 이런 재앙들은 과정입니다. 어떤 과정? 역사의 종말과 주의 재림 전에 있을 과정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무섭고 두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 과정을 지나야만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모든 과정은 가라지를 묶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던 모든 세상의 권력과 모든 세상의 악들이 다 결속되어집니다. 뭉쳐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주님을 대항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환란이라든지 이 적그리스도의 등장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들의 최대의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더 가까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주님이 오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준비한 자들은 그날이 사모하고 기다려지지만 준비되지 못한 사람,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그날이 점점 더 불안하고 두려워지는 겁니다. 싫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모하는,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흰말 탄 자의 출현입니다. 예수님이 7인을 떼심으로 7년이 시작될 때 그 첫 번째 인을 탁 떼니까 흰말이 툭 튀어나와요. 대환란의 시작의 사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누가 아무리 말해도 베드로와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야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라 그랬습니다. 이 강도가 나타나야 돼요.
수확한 강도가 꼭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게 스케줄이 되어 있으니까. 계시록 19장에서 예수님이 백마 타고 재림하실 것인데 적그리스도도 그 전에 흰말 타고 나타나서 먼저 핵무기 전쟁 이런 거 다 컨트롤하면서 세계 평화를 약속하고 세계 평화의 사도로 이제 잠깐 활동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으로 가장 강력한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세계를 통치할 단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누구죠? 교황밖에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그 앞에 가서 머리 숙인 사람 딱 그 사람 하나밖에 없어요. 어느 나라 왕도, 미국 대통령도 그 앞에 갈 때는 까만 옷을 입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서 그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만 교황을 만나지, 그렇지 않으면 만나주질 않습니다. 캐톨릭 국가 대통령들은 흰 옷을 입고 가서 만나요. 근데 기독교 국가 대통령들은 까만 옷을 입고 가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빌리그리암도, 레간도 다 까만 옷 입고 가서 흰말 탄 자는 정의와 평화와 인권과 민주주의 같은 매력적인 이슈를 가지고 세계를 어디를 가든지 환영을 받으면서 절대적인 권세를 누립니다. 그런데 천주교 안에 자기들 안에 예언이 하나 있습니다. 말라키 오 메게르라는 추기경이 1148년도 클레스틴 교황이 죽은 자리에서 예언을 하나 했는데 그게 뭐냐면 앞으로 111대 교황이 나타날 것이고 이 세상은 끝이 온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근데 이 캐톨릭 사람은 이걸 다 믿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예언한 것 중에 마지막 교황 전 왕은 태양의 혈통을 할 것이다. 형통을 할 것이다. 하여튼 태양처럼 빛나게 될 것이고 엄청난 일을 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과연 지난번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이 사람은 27년 동안 있었는데 그 앞에 263명의 교황 전체가 교황들이 세상 나라를 돌아다니는 것보다 더 많이 세상 나라를 다니면서 모든 종교를 다 하나로 묶어버렸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총을 맞았는데도 죽지 않고 살아났어요. 근데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그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열불 중에 뿔이 하나 상해서 죽은 것 같이 됐다 살아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고 그랬어요. 그 사건이 일어났어요. 저는 그때 그 사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그 사람인가 했는데 아니었어요. 그때 레간도 총을 맞았다 살아나서 대통령 끝내고 갔는데 그 사람이 미국 역대 대통령에서 가장 인기 있는 대통령이었습니다. 어떻게 매치가 되는지 모르지만 그랬어요. 근데 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2001년도에 마리아를 통해서 중보 기도하는 그 얘기를 법으로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2006년도에는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인정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1981년도에 당시 55세에 있는 조셉 라칭거라는 추기경을 교황청의 모든 주요 직책의 수장으로 세우고 그 다음 종교재판소 소장으로 세워놨습니다. 근데 그 라칭거가 지난 2005년 4월 19일 마지막 교황으로 등장을 해서 이름을 베네딕토 16세라고 이름을 고쳤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마지막 교황을 믿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베네딕토라고 바꿨습니다. 라칭거가 아니고 베네딕토라면 마지막 끝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름을 바꿨어요. 이 베네딕토 16세가 2007년 7월 달에 캐톨릭만 기독교다. 지금 우리가 있는 기독교는 종교 단체라 그랬습니다. 종교 단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캐톨릭만 기독교고 우리는 종교 단체. 맞습니까? 오늘날 이 지구상에 있는 90%의 기독교 신자들은 캐톨릭 우리 형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나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이 베네딕토가 한 85세 정도 됐으니까 저보다 한 20세 선배니까 제가 존경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도 6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30년 동안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강단에서 34년 동안 메시지 전하면서 성경을 연구한 바로는 아니에요.
저도 할 말이 있어요.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기독교를 그렇게 탄압을 했는데 250년 동안 탄압하고 기독교인이 이 지구상에서 말살됐다고 생각하는데 핫하고 땅속에서 일어나가지고 로마 세계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흡수해야겠다. 그래서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다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만 인정이 아니고 흡수한 겁니다. 흡수하면서 그때 당시에 있는 모든 종교, 특별히 최초의 우상 종교, 바벨론 종교, 어미와 새끼 종교를 흡수합니다. 그래서 만든 제품이 캐톨릭입니다. 기독교 모조품입니다.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현대 기독교 신자들이, 목사들이 모르고 있어요. 제가 이런 메시지가 가끔 밖으로 나가면 목사들이 항의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감히 어떻게 누구하고 지금 싸우자는 겁니까? 아니에요. 바로 알자는 겁니다. 하나 예를 더 들겠습니다. 영국 런던에 웨스트민스터 장로교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큰 교회입니다. 거기에 1943년부터 68년까지 25년 동안 목회를 했던 로이드 존스 목사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강의 설교자입니다. 책도 많이 썼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하나가 로마 가톨릭 사상 평가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1부에 때는 들고 왔었는데 2부에 때 안 들고 나왔습니다만은 거기에 캐톨릭에 뭐가 잘못된 걸 쭉 설명한 다음에 부록으로 뒤쪽에다가 뭘 쓰냐면 로마 가톨릭은 왜 그리스도의 적인가 그렇게 썼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로마 가톨릭은 그리스도의 적이다. 그런 말 들어보셨느냐고요? 그 첫머리에, 그 부록 첫머리에 뭐라고 써있느냐면 교황은 하나님의 직함들을 사칭하는 극악무도한 자다. 극악무도한 자. 아니 그렇게 경건하고 그렇게 거룩하게 보이는 교황을 향해서 극악무도하다고 그렇게 말했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나는 또 왜 이 말을 여기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을까? 그건 그 첫 페이지, 제가 책을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첫 페이지 한 두 패러그램, 한 4-5줄 되는 글 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홀리 파더, 교황이 자기를 홀리 파더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파더란 말을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캐피탈 파더를 쓰지 말라고. 자기 아버지 말고 이 땅에서 누구든지 파더란 말을 쓰지 말라고 했는데 캐톨릭 신부들은 파더라고 갖다 쓰잖아요. 그런데 교황은 홀리 파더, 하나님이라는 게 자기가 홀리 파더. 두 번째, 헤드 오브 더 처치,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비카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교황이 자기가 하나님이요 자기가 예수님이요 자기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몰라요. 특별히 비카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이 흰 모자에다 써붙이고 다니거든요. 비카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그건 뭐냐면 풀었으면 그게 666입니다. 그냥 나는 적그리스도, 나는 짐승이다 라고 써붙이는데도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걸 666이라고 써붙이는데도. 계시록 13장에 666 짐승의 표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이제는 시대가 다 되어가지고 이제 짐승의 표 666 표를 받게 되는 때가 왔잖아요. 이제 지금 법으로 세상 모든 저희가 엄청나게 지금 그 칩을 받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많이 받고 한국에도 벌써 10만 명이 이 칩을 받았어. 우리 모르는 사이에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그리고 미국 이제 법이 바뀌어지고 이제 벌써 미국의 65개 병원에서 칩을 넣기 시작하는데 뉴저지에도 해켄삭 병원에서 칩을 넣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지금 이런 때인데도 전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모르고 있습니다. 오직 하면 극악무도한 자라고 했을까요? 정말 간이 부은 사람들이죠. 이 교황 바오로 2세가 전 세계를 순회하면서 많이 돌아다니는데 순회하면서 단 한 번도 예수의 피,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 예수의 재림을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그리고 그가 다니면서 한 것은 뭐냐? 가는 곳마다 종교의 화합, 일치, 평화 그 얘기만 했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종교, 모든 권력 다 하나로 묶는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톨릭과 화해하는 것이 가장 자기 종교가 위상이 되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가톨릭과 화해하는 것을 소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1년도 10월달, 9월달, 10월달쯤 받은 이 버겐 카운티 교회 협의회에서 목사들에게 보낸 편지를 받았는데 그 레터헤드, 그 공문 보내는 제일 위에 레터헤드에 8개 종교 마크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교 통합이 된 거. 2001년 6월달에 UN 빌딩을 빌려서 세계 종교유엔총회가 열렸습니다. 다 하나로 묶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얼마 전에 지난 가을에도 이 해켄스에 있는 버겐 카운티 그 콜에서 이 목사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그 레터헤드에 그 종교 마크가 찍히는 것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전혀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의 말씀이 아니면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분별을 못하니까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에다가 장치가 될 일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주의 종들이 이 말씀을 보게 하신 거예요.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두 짐승이 나옵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거짓 선지자가 나와요. 근데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1절부터 8절 적그리스도의 활동을 쭉 설명하고 9절에 뭐라고 하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을 통해서 증거하시면서 이 말을 좀 잘 들으라 그 말이에요. 들으라.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다가 7번 나오잖아요. 근데 따로 한 번 13장 9절에 그 말이 나와요. 근데 그 말을 사람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못 들어요. 듣지도 않고 못 듣습니다. 계시록은 보고 듣는 책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은 보고 듣는 책이다. 무슨 얘기냐면 계시록은 본다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본다, 보다, 보니, 보여주니, 보게 이런 말들이 113번 나와요. 이 404절 중에서 404절 113번 나오고 그 다음에 듣는다, 듣는, 들으니, 들으며 이런 말이 43번 그리고 보고 들으니가 5번 164번이 본다, 듣는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야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지는 겁니다. 이게 계시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이 어렵다, 두렵다 더 이상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좀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고 믿음의 분량이 좀 성장해서 진리가 뭐고 그리고 거짓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때가 왔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것으로 족하지 않고 이 시대를 분별하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계시록이 보여지고 계시록의 말씀을 소화하고 그 말씀을 버금으로 그 말씀을 입을 벌려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계시록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이 비밀이 보여져서 이 비밀을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흰말 탄 자의 무장과 활동입니다. 이 흰말 탄 자가 활과 멸관을 가지고 있어요. 화살이 없는 활을 가진 위장입니다. 화살이 없어요. 활만 가지고 있습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지금 막강한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권세를 가진 교황권으로서 예수 말고도 구원이 있다. 세상 모든 종교를 하나로 묶어 종교다원주의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구원, 예수, 진리 이런 거 따지지 말고 핵전쟁을 막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 하나 되자. 그게 그들의 전부입니다. 화살 없는 활로 기만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종교가 하나로 묶어졌어요. 놀라운 것은 통일교가 유엔 안에 들어가가지고 유엔 안에 세계 종교 통합 기구라는 거기에 문선명의 넷째 아들 문현이가 의장으로 앉아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메일을 하나 받았는데 이 지구상에서 가장 부자가 빌 게이츠보다 더 부자가 멕시코에 있는데 그 사람보다 더 부자일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문선명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 재산 모음이 쭉 나왔는데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보내왔더라고요. 저는 그런 메일을 저한테 많이 보내옵니다, 지금. 그런 저하고 관계되는 거. 세계에서 제일 부자일런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단이라고 쫓겨났는데 지금 한국에 들어가서 얼마나 일을 벌리고 있는 줄 아세요? 본래는 공산주의를 반대했던 사람이 지금 김일성하고 의형제를 맺고요. 돈으로 세상을 다 주름잡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도 뭐 몰라요, 관심이 없어서. 이런 것들이 백일화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미혹하고 해도 택한 백성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거기 미혹되지 않아요. 거기 넘어지는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냥 교회 생활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넘어질 수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교황을 보십시오. 이 흰말탄자의 복장은 정말 화려하고 정말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금빛 나는 흰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화려한 옷으로 장식하고 모든 영광을 한 몸에 지니는 사람, 그 사람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그런 영광 받아본 일 있습니까? 예수님은 계속 핍박과 고난과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려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했는데 성경에 어디를 봐도 그렇게 영광 받으라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주의 종이 되면 뭐 영광을 받을 하나도 없어요. 그런 말은 전부 고난, 순교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앙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주느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그게 그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은데 그 베드로 천국 열쇠를 교황에게 주었다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18장 18절에 보면 베드로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했습니다. 그보다 더 앞서서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주기도문을 가르쳐주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땅에서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용서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베드로에게만 준 말이 아니고 교황에게 준 말이 아닙니다. 그래요. 교황이 베드로의 후계자라면 예수님이 가신 길, 고난의 길을 가야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고난의 길을 가야 나를 따라오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고난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마귀가 어떻게 나왔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한 전사장이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을 자기가 받고 싶으니까 그걸 가르치는 게 마귀잖아요. 영광 받으면 참. 그래서 우리는 매일 새벽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걸 반복해서 부르잖아요. 행여라도 우리 속에 그런 욕망이 들어올까 봐서. 마귀에 뒤따라가지 않으려고. 근데 이 사람은 모든 영광을 다 가르치잖아요. 베드로, 바울, 요한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이 흰말탄자가 이기고 이기려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기려는 만반의 준비를 갖춰준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공격해서 이겨보겠다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는 지금까지 모든 그 세상 공중권세를 잡고 세상을 다스려왔고 이겨왔고 이제 모든 세상 권력을 다 한 몸에 중세 때도 그랬습니다. 말세에 다시 한번 그 힘을 가지고 예수님을 직접 대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싸움을 도전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라지들이 다 묶어집니다. 세계 모든 정치 권력이 다 하나로 묶어져 지금 마지막 그리스도와 대항하기 위해서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주님이 승리하십니다. 지금은 교황이 활동이 아주 극도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세상을 모든 것을 다 자기 한 손으로 주물럭거리고 이제 저기 하는 그런 때가 오고 있지만 이제 예수님이 인을 떼시면 이 힘이 적그리스도로 딱 이제 주어지면서 7년입니다. 7년이 카운트다운됩니다. 7년이 되면은 전 3년 반 동안은 평화의 사자로 그 다음에 후 3년은 본색을 드러내면서 무서운 핍박과 이제 환란을 가져올 것이고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산채로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귀, 적그리스도 이들은 자기의 운명을 다 알고 있습니다. 시간표도 알고 있어요. 언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그 가게 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시기 때문에 그 전까지 발악을 하면서 활동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고 이 계시록을 통해서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 지금 우리 현실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징조를 보면서 시대를 분별하는 눈,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마지막 사명, 한 생명이라도,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라도 건져서 천국 가게 하는 이 사명.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거기서 나오라 그랬습니다. 거기서 나오면 살아요. 불교에서, 무종교에서, 개돌교에서, 어떤 유교에서, 어떤 종교에 있다가 복음을 듣고 나오는 자는 살리라. 그래서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나왔고 또 나오게 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까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며 마지막 추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받은 말씀, 참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잘 소화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분별력을 주시는 대로 마지막 사명 감당하기 위한 결단의 기도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부르시